제27장.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러하니이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미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지고 잘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안 이삭은 이제 에서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죠.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 에서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25장에서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뱃속에 아직 있을 때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을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맏아들 에서를 이제 축복을 하려는 것이죠. 이삭의 이 말을 듣고 이제 에서는 사냥을 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듣고 있었던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었는데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는 자기가 또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이제 에서 대신에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삭을 속일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가장 좋은 것은 이런 방법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에서를 축복하려는 남편을 봤을 때 리브가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이제 이삭에게 상기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남편의 영적 권위와 책임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그런 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그런 정직한 방법을 포기하고 이제 남편 이삭이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을 해서
이제 남편을 속이고 거짓말로 그 축복을 가로채려고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리브가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이제 자신이 나서서 이제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써서라도 이제 자신의 뜻을 이제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야곱은요, 어머니의 이 제안을 이제 받고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 이제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속입니까? 또 하나님을 어떻게 속여서 그 축복을 가로챌 수가 있습니까?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이 거짓말이 발각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내가 저주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이 거짓말이 완벽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만을 보면 이제 이삭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제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성품 또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요,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또 에서의 그 옷을 입고 또 이제 몸에 미끈미끈한 부분이 있으면 걸릴 테니까 이제 새끼 염소의 가죽을 손목과 또 목에다 대고 이제 다 준비를 한 다음에 아버지 이삭에게로 나아가게 됩니다. 야곱은요, 거짓말을 3번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바로 아버지의 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나에게 명하신 대로 사냥을 해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순조롭게 사냥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세 번째 거짓말은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이용하면서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이 거짓말에 속은 이삭은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된 이삭은 심히 떨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정말 얼마나 큰 일인지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또 에서도 이 사실을 알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울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생 야곱에게 원한을 품고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을 이제 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과만 보면 인간의 연약함들 또 거짓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죠. 그렇지만 이들이 만약에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도 잊고 이들이 거짓으로 이렇게 일을 행한 대가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삭과 또 리브가는요, 그 사랑하는 약속의 아들 야곱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떨어져서 지내게 되고요. 또 이제 형제간에 에서와 야곱은 이제 원수지간이 되어버리죠. 야곱도 축복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먼 그 땅에서 정말 항상 두려워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이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유익을 얻기 위해서 거룩함과 정직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선한 목적이 있다면 그만큼 과정과 수단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고민하고 또 인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직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거룩함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과 또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성도님들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셔서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리모델링과 보수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의 초기 신앙 회복과 복음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평화와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